제10장.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숭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는 계속 다니엘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꿈을 해석했던 다니엘에게 이제 꿈을 꾸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꿈은요, 수동태입니다. 내가 원해서 꾸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 환상 중에 다니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네, 다니엘 10장의 배경은 고레스 제3년입니다. 고레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에게 노예로부터 해방령을 내려 본국으로 귀환하여 하게 했던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다니엘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환상으로 깨닫게 됐고 그 일을 안 다니엘이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2절,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당시 다니엘의 나이는 85세 정도였습니다. 몸도 상당히 쇠약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세 일에, 그러니까 21일 동안 그는 슬퍼하고 금식하였습니다. 왜일까요? 다니엘은 왜 슬퍼하며 금식을 했을까요? 고레스의 칙령으로 당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무너지고 회파된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마리아의 사람들의 강력한 반대로 성전 재건은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성전 건축이 언제 재개될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에서 다니엘은 고국의 소식을 듣고 선민들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큰 아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공동체를 자신의 일처럼 생각했던 다니엘. 사실 다니엘이 했던 금식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섭취함에 있어서 음식을 먹음으로 우리는 에너지를 발생시키죠. 그런데 금식한다는 것은 내 힘을 내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말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태도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이 상황이 자기의 어떠함으로 되지 않음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주의 도움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주님께 간구하며
자신의 힘을 빼고 주께서 일해 주시기를 위해 예루살렘과 성전의 회복을 위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21일 동안 금식한 뒤에 또 다른 환상을 다니엘은 보게 됩니다. 우리 4절입니다.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문화에 따르면 1월 1일, 2일은 정기 금식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2일까지 금식을 하고요. 3일부터 21일 금식하니까 첫 달 24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이 끝나자마자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때 이제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5, 6절인데요.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띄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다니엘에게 나타난 한 사람은 세마포 옷을 입었고 순금을 띈 사람입니다. 세마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순결과 거룩의 상징이며 그것은 제사장의 옷이기도 하죠. 또한 순금 띠는 왕의 신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몸은 황옥 같은 것으로 변하지 않는 진실됨을 의미하며 얼굴의 번갯빛은 영광스러운 광채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강렬한 진노의 심판을 상징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횃불 같다 표현한 눈빛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엄정한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며 온 세상을 감찰하며 사람의 내면까지도 꿰뚫어 보는 전능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5, 6절에 묘사된 사람은 7장에 나오는 인자와 같은 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예수님 앞에 다니엘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그 밑에 절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절, 9절입니다.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이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그리스도의 현현 앞에서 감당할 수 없는 영광 앞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떨며 도망하여 숨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았던 것이 왜 다니엘에게만 보였을까요? 85세 나이에도 여전히 기도하기를 힘쓰며 나아갔던 다니엘은 영적인 안목이 있었습니다. 육신의 눈은 노쇠하여 밝을 리 없었을 것입니다. 침침하고요. 그는 침침하였으나 그의 영적인 시각은 분명하게 분별하고 통찰할 수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만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영적 안목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보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감각으로 생각과 노력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그리스도의 현현 앞에 다니엘의 모든 힘이 다 빠지게 됩니다.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장엄한 환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육체와 정신적인 모든 힘이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서 유한한 인간으로서 그 위험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찾아오신 그 분은 다니엘에게 그의 음성을 들려준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다니엘을 외면하지 않고 찾아오심을 알 수 있습니다. 슬픔과 눈물로 금식하며 자신의 민족을 위하여 간구했던 그 기도를 주님은 외면하지 않고 다니엘에게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외면하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백성들이 간절히
아버지 되신 주님을 찾을 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내용은 내일 본문에 나오지만 11절 이하에 보면 다니엘을 향하여서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택한 나의 백성 다니엘아 이 사랑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그분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는 거기로부터 살아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음성은 기도의 깊은 자리에서 들려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찌할 바를 몰랐던 다니엘에게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황은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우리의 현실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보는 영적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다시 살아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원하옵기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 그 주님,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오늘도 의지함으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힘쓰며 주어진 삶을 넉넉히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과 같이 늘 기도에 힘쓰며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배후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영적 안목을 허락하소서. 오늘도 주님께 간절히 간구할 때 사랑의 음성이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들리게 하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